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urn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혹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여기 씨름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삿발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레슬링하고 그 다음에 격투기를 겹쳐놓은 운동입니다. 지금 야곱은 밤새껏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마 온 얼굴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야곱은 그 상대와 싸우다가 허벅지 관절을 맞습니다. 그래서 위골이 돼버려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지금 쩔뚝쩔뚝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야. 너는 승리자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야곱을 향해서 태양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광야 이런 들판에 캄캄하다가 말이죠, 해가 동쪽에서 막 떠오르면 그 광야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처투성이인 야곱이 걸어갈 때 야곱이 멋지게 보이도록 뒤에서 조명을 쏘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바로 야곱의 일생을 축약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곱은요, 일생 동안 싸움하듯이 살았어요. 투쟁하며 살았어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 보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거 자체가 상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의 가장인, 요즘 말하면 왕이죠. 왕 같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을 사랑합니다. 야곱은 그 환경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상처를 줍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래요. 가자마자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월급이 병개되는 상처를 입습니다. 야곱은 곧 얼룩얼룩한 양 전법을 써가지고 외삼촌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 나옵니다.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변했는가? 창세기 47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노년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황제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왕이나 사절단들이 중국의 자금성에 들어가면 그 성만 보고도 놀랐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집트는 그 근동아시아의 완전히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패권 국가의 황제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험악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야곱이요, 그 대제국 애굽의 왕을 축복합니다. 정말 멋진 족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도대체 야곱은 이렇게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야곱은 자신의 상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씨름하다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32장 26절에 보면 축복해달라 그래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당신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이전에 누구와 겨루어도 자기는 졌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구건 그것과 대결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씨름하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 허벅지 관절,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죠. 이 뼈가 위골되고 나서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이제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 고백으로 야곱이 말하기를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처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처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처에 직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직면하고 내 상처를 내가 제대로 보기만 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상처를 이렇게 덮어버리면요 인격에서 악취가 나요. 우리 시편 38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없는 척 아유 뭐 이거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이 썩는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좀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보면요 이분들이 지금 부부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분명히 지금 어떤 원인이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근데 조금만 더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상처를 이미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삐뚤어져 있는 게 결국 문제였어요. 그래서 상대가 아주 훌륭한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상처를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요. 나는 완전한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남의 탓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직면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상처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처가 주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요. 내 몰골이 보통 몰골이 아니죠.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그대로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르죠? 자기만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상처는요 우리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상처가 축복이죠. 특히 우리를 보긴 보되 뭘 보게 하냐면은 연약함을 보게 해줘.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상처가 생기면요 그걸 외면하거나 원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내가 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 속에서 내가 뭐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 라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여기 상처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이 연약한 것만 보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연약함만 보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나는 연약해, 이것만 보고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평생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다가 인생 다 지나갑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오늘 이 야곱의 본문,
이 씨름하는 장면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는데 이겼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으면 주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통해서 별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딸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차라리 내가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통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보는데 안 돌아봐요. 아마 이 여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다해서 외쳤을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너무나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성경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말을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나가도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 보고 아유 저 개들,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의지하고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상처를 헤집어 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예수님, 제가 개입니다. 상처를 직면하는 거죠. 근데 직면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칭찬은 제자들도 받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주님 앞에 너는 별이야 라고, 너는 믿음계의 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딸도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걸 덮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 상처를 그대로 내어놓으면요, 더 외면합니다.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대,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픈 것,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으시면요, 관심을 가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의사야. 예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내어놓아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상처를 드러내놓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로 우리를 빛나게 하세요. 이사야 3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돌아오면 고쳐줄 거야. 근데 그냥 고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친 날, 그날 달빛조차도 햇빛같이 환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를 빛나게 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상처가 있으면 그걸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아픈 것 다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연약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이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별이 된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죠. 야곱은 상처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봅니다. 3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후손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대요. 저는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안 먹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쩔뚝쩔뚝 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왜 그렇게 저세요? 그럼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저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씨름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쳐서 내가 이렇게 절게 됐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줬어. 야곱의 상처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연계되는 거죠. 이 상처는 야곱이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후손들이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은 그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도가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상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처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림을 받은 증거가 되듯이 우리가 받은 상처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허벅지 관절 뼈는 어땠을까요? 튼튼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까요? 에서 튼튼했을 겁니다. 왜요? 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과는 씨름했을까요? 그 대답을 신약 히브리서가 대답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상처가 있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확증해 줍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다는 거는요, 내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야곱의 상처가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되듯이 우리의 상처는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믿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짜 예수님, 그들과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내 상처를 봐. 내가 진짜지. 주님께서 자신이 진짜 주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처를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상처받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 형제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아예 이렇게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뭐예요?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맞고, 예수님 때문에 깨지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상처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분은 예수 믿고도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센가?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모든 용어는 무속 용어를 쓰는 거죠. 팔자. 아니요. 상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으면요,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 목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을 했길래 저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 팔자는 왜 이럽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상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셨어요. 그래서 임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장로 되기를 잘못했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 할 때는 나랑 같이 농담도 하고 놀고 슬쩍슬쩍 교회 욕도 하고 목사 흉도 보고 그리고 잘 지냈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삐끗만 하면 그 같이 놀던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너는 어떻게 장로가 돼서 이런 말을 하냐고, 너는 어떻게 장로가 돼서 이런 행동을 하냐고 그러면서 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려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라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이 상처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죠. 야곱은 상처를 가지고도 일어나 걸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상처를 받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도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야곱을 위해서 조명바를 쏘아주시는 것입니다. 스팟라이트를 쏘아주시는 거예요. 멋지게 아침해를 띄워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자격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늘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봉사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젠 좀 쉬려고 해요. 무슨 뜻이죠? 난 상처받았기 때문에 봉사 안 해도 돼요.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봉사 안 해도 되는 증명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급받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상처는 영원히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이거는요, 해본 분만 알아요. 존중받고 칭찬받으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면서
듣지 못할 말, 듣기 싫은 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드려요. 저도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저의 목회 이렇게 시작해서부터 전도사 때부터, 전임 전도사 때부터 쭉 돌아보니까 제일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일 많이 경험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상처를 통해서 더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32장인데 3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씨름한 거잖아요. 근데 딱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돼 있는가?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분명히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떠났고, 지금도 야곱이 생각할 때는 에서가 자신을 위협하려고 달려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둘이 그냥 울면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저는 왜 이랬을까 성경을 생각하면서 33장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뭐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형을 보자마자 막 꿇어 엎드려서 막 절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야곱의 현재 몰골이 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것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씨름을 한 거예요. 그냥 격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막 엉망이 됐을 거예요. 여기도 깨졌을 거예요. 온 몸도 아주 그 먼지 구덩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는데 쩔쭉쩔쭉 저는 거예요. 그걸 본 에서가, 야, 저거 내 복 차지해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거지꼴이 돼서 나타나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야곱의 상처가 형과 화해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저는 그 큐티 말씀 중에 한 말씀, 너무너무 제 가슴을 울린 말씀이 있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0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에게 내가 큰 새 일을 이룰 것이다, 큰 일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상처에다가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실제로 우리의 상처는요,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암 환우를 도와줄 때 암 환우가 어디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암이 걸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신방을 갔댔어요. 근데 그 신방 받으시는 분들 중에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방문을 하면요, 먼저 그렇게 해요. 간단하게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럼 보통 암 환우들이 그냥 누워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지 몰라요. 제 이름이 경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그분에게 딱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설교를 해. 보통이요, 설교 끝나고 아멘 주기도문 할 때까지 이분들의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요. 노빛 같아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예배 다 끝나고 같이 가신 환우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나도 어디 암 몇 기예요. 그러면요, 보통 환자가 눈이 커져요. 아, 그래요?
지금 몇 기예요? 아예 나는 그런 거 다 지나왔어. 그러면 대화가 달라지고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치료하시지 왜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가지고 사용할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가지고 굳이 별이 되게 하려고 했을까? 다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지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모나서 항상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 야곱을 사용했을까? 좀 괜찮은 성품의 사람을 데리고 했으면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두 가지 말씀으로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첫째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쩡한 자로 멀쩡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멀쩡한 자를 사용해서 별과 같이 만드는 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상처 많은 자를 사용해서 다른 상처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혜택자가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잘 참고 안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의 설교를 좀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어떤 말씀이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제안을 해요. 뭐라고 보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는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놓는 그런 상처를 감당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능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지만 상처를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저는 이거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이 아이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많지만 이 아이의 한계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상처를 사용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상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의 상처도 없어, 나는 상처받은 게 없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상처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능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교회 말이죠. 지난 주간에 버지니아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형제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버지니아에서 조그만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고 거기에 7번째인가 8번째로 온 형제예요. 이 형제는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해서 그 주변에서 이름이 꽤나 알려진 깽단에 가입했던 형제였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생겼다고 하니까 놀러 왔는데 머리를 빡빡으로 삭박을 하고 본인의 모습보다도 더 난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예배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자빠져 있는 앉은 자세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여자친구를 정리하고 혼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처럼 머리가 조금씩 길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열린문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자기 삼촌께서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형제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방황할 때 제가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많이 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안수 집사까지 된 거 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승기야, 너가 처음 그 교회를 나왔을 때
너의 모습이 난해했던 건 사실이야. 너한테 아무도 말 걸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너도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야. 목사님, 제가 무슨 도움을 줬어요? 야, 그때 우리 모였던 청년부 중에 차 있었던 애들이 몇 명 안 됐잖아. 네가 라이드를 줬잖아. 그리고 더 가난한 아이들이 너희들 먹이면서, 그 친구들 먹이면서 네가 매주일 교회를 나오는 거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 우리 중에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 너만 그랬던 게 아니야. 어떤 아이들은 신분이 없었고, 어떤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다 중단했고,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가진 우리가 서로를 돌봤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지. 그래서 그 청년부가 30명 모였다가 40명 모였다가 지금은 200명이 넘게 모이고 북버지니아에서 제일 큰 청년부 중에 하나가 됐고, 그 청년부 안에서 네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 교역자를 하면서 제 가슴에 하나님이 주었던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상처가 하나도 없어서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걱정 근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나도 힘든데 또 다른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럴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직접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우리 각자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더웨이라는 교회 안에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픔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평안해서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고, 넉넉해서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고, 상처가 있고 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나도 일어나겠습니다.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 때문에 나는 내 짐도 한가득인데 누구를 돌보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크게 용서가 안 돼서 지금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도 상처가 가득하지만 별같은 인생이 되도록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 상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기, 다시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